암송과 묵상. 본장에서는 진리의 은혜로 채워야 돼 묵상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할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다양한 은혜와 은사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살펴봤다. 알고 보면 세상 것들보다 더 소중한 보물들이 많죠. 이 보물들은 없어지지 않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 말고 이 소중한 영적 은혜, 사랑, 보물들을 마음에 채우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안 채우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다시 만약에 목회 현장을 한다면 내가 사역을 70%만 하고 30%는 늘 채우는 일을, 공부하고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쁘게 막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채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빈곤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야말로 기름칠이 안 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자기도 사역 자체가 막 즐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설교 시간만 다가오면은 막 고민해야 되고 막 풍성해서 막 말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상태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목회하면 미천 다 떨어진다. 10년 목회하면은. 그리고 이제 요령과 테크닉만 적당하게 늘어나고, 은혜의 힘이 막 강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의 싸움이에요. 결국 채우기 위한. 네. 말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리로 채워라. 진리, 이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속에다 담아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하고 그러면 되죠 이제. 네.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는 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요. 이제 알아간다는 건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지만 그 어떤 느낌, 가까이 다가서는 거죠. 영적으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잠언 2장 1절에 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고 감동이고 복이다. 하늘의 기업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알게 해준다. 성경은 천국을 세상에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것들만을 보고 살아서는 희망이 없다. 하늘의 것들을 볼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보라고 했고,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스스로도 하늘의 것으로 인해 항상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어주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면 행복해지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자기 학대하지 마라. 폭언하지 마라. 이게 다 행복의 길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불행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폭언하고 학대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법이란 말이죠. 이게 치료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해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뛰어난 리더가 되게 하며 복을 받게 하죠. 신명기 28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리니. 그리고 구원받게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전인교육, 그래서 SQ, EQ, IQ 전인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SQ예요. 그리고 EQ예요. 네, 서로 사랑해라. 이거 EQ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다 SQ예요. 다 뭐 거룩성, 성품의 영역 다. 그리고 이런 게 발전하는 사람은 공부해라 마라 막 이런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지적 부분, IQ 쪽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자, 인생의 내배기의 신이 되어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서 역사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안에다 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지 들었다가 아니야. 내 안에 담았어요. 받았어. 그랬더니 이게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이 오는, 이 환난을 당할 때 바울이 환난을 당한다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걸 기억하고 살으니까 그게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다양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요. 현대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너무 해석에다가 의존을 많이 해요. 해석에다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그냥 듣고 모인들이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서 살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좋은 해석들을 자기 감정을 움직이는 해석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해석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은. 그러면 혼외해석. 예, 진짜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건 인간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라고요. 이게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담아져서 묵상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을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게 이 책 속에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이런 게 들어있어도 이거는 성경 책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만 은혜 받고 지나가 버려요. 마치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꺼내야 돼요. 안 꺼내면은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감정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는 다시 내 고집적인 내 스타일의 이게 그대로 다 살아 움직이니까 은혜가 내 안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머무는 곳에 없고 말씀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6절을 많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풍성히 거해야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에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나누는 거예요. 풍성히 거해야 가르치며 나누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채우는 방법 우선 읽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은 읽고 듣는 시간은 아주 짧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영화, 드라마, 또 뭐 테레비, 뭐 스마트폰 막 이런 것들에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말씀,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감동이 약해진다든지 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달아서 행동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약한 거예요, 이게. 암송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기록해서 붙여놓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마음에 새기는 거고 하나는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눈에 들어와야 돼. 일단 눈에 뭐 들어와야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묵상해야 돼요. 묵상. 들어있어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아주 훌륭한 선생이 누굽니까? 그 소요, 소. 소. 그래서 묵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소한테 가가지고 소가 들어놓아가지고 딱 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소가 묵상을 하는데 뭐합니까?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 안 들어있으면은 못해, 그거를. 그러니까 안에 먹은 여물을 다시 끌어내서 다시 찝는 거야, 이거.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위가 4개요? 네. 1, 2에서 일단 넘나면 빼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싹 사라져. 그 다음에는 없어. 성경도 읽고 지나가. 내 안에 없어. 이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신앙의 훈련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다른 방식으로 맨날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뭐 이래도 그냥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이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끌어내는 거다. 암송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끌어내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은 은혜의 감동,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이때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만 놓고 보면은 말씀을 계속 사람이 묵상을 하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말씀을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해라. 계속 그 말씀하면 거기에 매여서 나중에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관계가 정상화돼요. 이게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속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도록 묵상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제 말해야죠. 전하고 가르쳐라.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고 가르칠 때 더 강하게 기억될 수 있죠. 신명기 6장 7절 내 자손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결론, 말씀은 생수와 같죠.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자. 그 속에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속에 눈을 딱 감고 내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어느 만큼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네, 열심히 저장은 했는데 또 안 끌어 쓰는 경우, 이건 묵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 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들에 대해서 10가지를 설명했어요. 이걸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행동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고 사용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네,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자, 11장 천국으로 채워라. 본장에서는 천국으로 채워라를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채워야 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4가지, 창조, 구원, 임마누엘 예비하심,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다양한 은혜와 은사의 사랑, 또 진리의 은혜, 이제 천국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채워야 돼요. 천국으로 채워야 할 이유,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칠 때에 세상을 비우고 천국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온유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채우고 심령이 가난해. 가난하는 것은 세상 것들로 비워야 돼.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공부한 것들로 사람은 다 채워져 있어요. 그 안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또 진리로 채워져 있고, 또 뭐 성령의 그런 역사심으로 채워져 있고, 천국으로 채워져 있고,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게 행복한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는 그건 다 빠져나가고 세상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들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세상 것들을 다 채우는 기도를 해요. 그게 만족도 없고, 또 안 되면 뭐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또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해서 채우고, 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채우고, 천국의 역사들을 채우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자,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천국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을 채워야 할까? 인간 속에 있는 천국의 본성. 인간은 본래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천국에 대한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원성이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성을 사모하는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죠? 영원히 살고 싶다. 살고 싶은 걸로 나타나요. 영원성의 본능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대신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다. 인간은 살기 위해 존재하지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되 어느 정도 살고 싶어 하는가?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저희 교회도 104살 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자리에서도 잘 못 일어나고 그러신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했죠. 둘째, 가장 좋은 걸 추구합니다. 천국의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얻은 것은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또 전진해 가죠. 이유가 뭘까? 천국의 본능 때문이에요.
천국은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이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천국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되죠.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전도 7장 8절부터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이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나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옷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돌고 돌아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빵꾸난 옷을 많이 입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빵꾸를 내가지고 살아요. 새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초등학교 걔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하는 아이가 청바지 이제 무릎에까지 내려온 청바지를 입고 왔어. 여자아이인데 구멍이 많이 뚫어졌어요. 뚫어진 청바지를 입었어.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얘야 왜 이렇게 바지에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니? 어디 넘어졌니? 그랬더니 얘가 이제 천천히 설명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은요 일부러 이렇게 바지에 구멍을 다 내고 살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도는 거야. 어떤 때는 통바지, 어떤 때는 바짝 붙은 바지, 뭐, 근데 다 그냥 돌고 돌아. 그게 뭐 별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걸 전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전해주신 것은 이것이 사람이 채워야 될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그 나라로 충만합니다. 사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또 천국이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세상 나라 운동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곧 천국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천국 운동은 세 가지죠. 하나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두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죠. 자유, 치유와 정죄하지 않는 용서 이런 거예요. 천국의 문화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천국이었어요. 그분의 내면에는 천국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죠. 천국은 능력이고 행복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득 채워질 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했고 제자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즐거워했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다가 어느 날인가는 세상 것들이 사라지는 날 상실감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다 상실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얻어가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내보내. 자식들도 다 내보내고 뭐 가진 것들도 다 내보내기 시작하고 점점 뭐 합니까?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최고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사 자리예요. 이사 자리. 일반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사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 어느 분이 아유 목사님 제가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사할 때 다 되셨네. 그랬더니 웃어. 그러니까 이사로 올라가면 이제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르게 이제 알고 그래서 갈수록
이런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자꾸 채워야 합니다. 자, 많은 마음의 병은 상실감에서 나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이 천국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는 오히려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채움이 세상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힘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리에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그 마음에 채우고 살았던 것은 하늘의 것이었어요. 다음의 말씀은 그가 항상 마음에 뭘 담고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천막치고 살았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 천국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역설적으로 이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짝이 창세기 23장이에요.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땅을 좀 팔아라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걸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리더자가 된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세상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보다 천국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 다니엘 등 모든 선지자들 역시 자기들의 나라가 망했지만 하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채움으로 세상을 승리했던 거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망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게 신약의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따르면서도 서로 누가 더 높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될 것인지를 다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배반하고 모두 도망쳤던 이유는 그들 속에 다윗의 왕국, 곧 세상 나라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뭘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참 장관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국회의원 자리도 굉장히 대단한데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와서 일하라 그러면은 다 그렇게 가요. 열심히. 국회의원 그냥 냅두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 가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장관으로 가고 이런 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들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그건 내 생각이니까. 자, 그래서 장관 자리. 참, 얼마나 그 자리가, 우리는 그 자리에 안 올라가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 나라가 아닌, 이제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고, 천국을 채우게 되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 다윗 왕국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예수님 막 부인하고 팔아먹고 막 그래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어요. 네. 천국으로 채워진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게 만들었죠. 내면의 세계가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찬송했던 바울,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소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유함이 오는 거죠. 환난 앞에서도 기뻐했던 제자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막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고난 받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했던 스데반, 천국의 문이 열린 거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걸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저희들의 영혼을 이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 떠날 때 참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이게 참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게. 네. 그 부흥사 무디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갔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눈을 감고 다 이러고 있고 가족들 다 둘러있는데 눈을 딱 뜨고 일어나더니 야 하늘이 열리고 이게 죽음이라면 난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헛것을 보면 안 되고 그저 하늘이 쫙 열린 걸 보고 예, 이게 천국 운동을 한 우리 KDM의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증거야 이게. 네. 근데 뭐 그냥 예? 스페이스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헛것 보는 사람이 더 많고. 예. 헛것 보는 것이 더 많지. 들락달락하다가. 목사님들은 헛것 보시는 모르는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안 믿는 사람은 거의 100% 마귀가 오고요. 믿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이렇게 최근에도 중계했어요. 자기 천사하고 이야기하고 하늘나라 타고 나 간다고 그러고 아들한테 너 천사 보이냐? 그 박 목사님 어머니 내가 한 1년 진짜? 응. 천사 너는 복 있는 자다. 천사가 너는 복 있는 자. 3일 전에 돌아갔을 때도 나 이렇게 다 보는데 너 보이냐 이렇게 하면서 나 간다고 딱 그렇게 가셨어요. 집사님. 그분 제일 처음에 뵐 때는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그냥 1개월 정도 넘겼어요. 1, 2개월 목사님 어머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냥 죽기 전에 사람들 붙들고 그냥 괴롭히고 그냥 머리키댕이를 끄다놓고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너는 뭐하고 그러고 있냐 이런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 아들 세워놓고 빰마대기 한 번씩 때리고. 왜 때려? 나 죽는데 괴롭다고 억울하다고. 아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자, 천국으로 채우는 방법은 뭔가? 위에 있는 천국에 대한 암송과 묵상.
이제 결국 이렇게 채워야 돼요. 가서 이제 보고 오면은 내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아야죠,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천국을 다녀오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는 천국을 계시한 책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계시된 천국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이 천국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아직도 다 안 해오셨죠?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천국운동 공부한 지가 몇십 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장을 불에다 꼬실러 가지고 물에다 타서 잡수셔.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을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뇌에다가 수술을 해. 네. 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성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하늘에 있지만 천국의 성격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5가지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크게는 5가지요. 또 그 안에는 여러 성품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죠. 이 성품들은 모두 천국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품이 실천되는 곳에 천국의 자유와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육적인 성품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이런 현주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 보세요. 이게 이런 게 늘 사람 속에 채워져 있고, 그러면은 지옥이 되는 거죠. 이게 지옥이.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제 이런 게 채워진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다가올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천국은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두 변화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람은 무엇으로 그 안에 채워지는가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행복의 지수가 달라집니다. 세상 나라 것들보다 천국으로 채워질 때 모든 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 복 있는 사람을 가르치실 때 세상 것들을 비우고 천국을 채우라고 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한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한번 저장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묵상을 하면은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끝나기 전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아니, 계시록 21장, 22장. 그때 목사님 한 번 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했어도 그게 이제 묵상을 안 하면은 없어져.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참 막 열심히 외웠잖아요. 외워가지고 그때 이제 산상수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그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또 21장, 22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이걸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보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걸 못해. 이게 계속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냥 내비두고 산상수훈 5, 6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 22장 요거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간수를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계속 운동하러 나면서 이제 외우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이제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6장을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암송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7장을 암송하고 묵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G7 우리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 하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안 없어져,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엔 정기적으로만 또 뭐 운동하러 나가거나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수시로 좀 묵상하면은 이제 도움이 되죠, 이게. 예.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이게. 그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길을 가면서도 그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오는 영감도 또 깊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런 원리예요. 사실 옛날에 뭐 책이 있습니까? 율법 두루마리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면은, 낭송해주면 그걸 막 열심히 이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거기가 다 이제 암송이죠, 암송. 예, 책이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뭐 굳이 막 책이 있으니까 안 외워도 너나 나나 성경책 다 있고 뭐 스마트폰 다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안에다 외워두겠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내 안에 말씀이 안 담기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많이 외웠어요, 주로. 많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생각나야만 이게 뭐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채워야 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것들로만 자꾸 채우면 이게 비어갈 때 이게 상실감,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게 많아져요, 이게. 천국으로 채웠던 사람들, 아브라함, 또 뭐, 물론 이제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지만은 또 이제 그들은 천국이 채워지니까 그러한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천국으로 채우는 방법은 가서 다 보고 오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뭐 또 5가지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내 안에는 천국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네. 자, 그러면은 내일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